오늘도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금요일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3월 한 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역시나 이날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주 동안 또 한 달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앞으로의 삶도 그분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을 가지고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읽어보았던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라는 말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말과 함께 그러면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아마도 로드십이라는 주제에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로드십이 무엇입니까? 주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갖는 주인 정신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가 분명하고 확고한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곧 주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님들로부터 나왔다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소유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 나는 부모님의 소유다, 나는 부모님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읽었던 말씀과는 조금 다르죠.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다스림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명령의 내용 자체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왕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관계만큼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우리라는 관계가 창조 당시 때로부터 변함없이 설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제하고 나면 안타깝게도 인간들이 지은 죄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반역으로서의 죄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또는 내가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에게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으로 인해서 바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살고 있었던 지상세계에 타락이 있기 전에 저 하늘의 천상세계에서 먼저 타락이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한데요.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 먼저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들의 타락의 핵심에는 반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어떤 천사가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야, 저 경배와 찬양을 나도 좀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만이 마땅히 취하셔야 하는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이 높임을 받고자 했던 그 천사가 타락하고 반역해서 사탄이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부터 존재하던 질서, 그리고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왕과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기심이나 질투가 사실 관계의 균열을 만드는 건 맞아요. 잘 지내고 있다가 비교를 하는 순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그 관계에 흠결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원래대로 한다면 아버지의 형제들의 아들, 딸들, 그러니까 조카들하고 아주 잘 지내는 게, 별일 없으면 무리 없이 잘 지내는 게 정상일 텐데, 땅을 산 사촌이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남과 동시에 그 관계의 균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에게는 이 소유에 대한 욕구와 욕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탐했기 때문에 인간이 반역과 함께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십계명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도 마지막 계명에 뭐가 또 나옵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을 또 붙여놨잖아요. 예. 감히 우리 인간이, 아니 천상의 존재라고 해도 타락한 천사가 사실은 지음받았잖아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데 지음을 받아놓고서는 존재하게 했던 창조주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뭔가를 소유하고 스스로 다스리며 주관하고자 하는 욕심을 부려서 나타난 결과가 죄와 타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셨으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을 만유의 주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쉽죠.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의 Lord of All을 한국어로는 만유의 주라고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깨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자 하시겠죠. 다시요. 뭔가 망가지고 깨어진 것을 회복하고자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주체의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다란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한 존재가 책임감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존재라면 그 존재가 소유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빼앗고
무엇인가를 파괴하고 무엇인가를 죽이는 자가 주인일 수 없죠. 그 솔로몬 대왕의 예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놓고 싸울 때,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길 때 솔로몬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각각 주어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실제 엄마는 다른 엄마에게 아기가 가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양보하죠. 왜냐하면 자기 배가 아파서 난 진짜 자신의 아이니까. 그러나 빼앗고자 했던 원래 엄마가 아닌 여인은 그렇게 해서라도 상대방 엄마가 갖고 있는 그것을 눈 뜨고 보지 못하겠으니까 시기와 질투심에 따라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인 존재가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책임감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주인일 리가 없겠죠. 자, 오늘 본문의 첫 두 구절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작성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것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와 동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살아있는 육체로 보았죠, 바울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겠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존재들을 생각하고 자기 몸을 버리고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통해서 본다면 모든 것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또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목적을 띠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를 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죄로부터 의로 새롭게 변화시켰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할 때 새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이 개념은 육신을 따라서는 알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개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In Christ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en 크리스토스거든요. 그리스어 en이 영어로 대표적으로 in으로 번역되는 전치사예요. 그런데 제가 뜻을 여러 개 가져왔잖아요. in으로만 번역하기에는 이 en이라는 전치사에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전치사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전치사가 n일 수 있거든요.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의 전제라는 의미를 살려주기도 하는 단어가 n이에요. 어떤 것의 기초가 되는 또는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전치사가 또 n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전제로 해놓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20절 그 나머지 구절을 살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대단히 분명해집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구절을 살피고 설명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먼저 볼까요? 일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핵심적인 내용을 노란색으로 표현했는데 거의 다 노란색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 유사한 표현이라서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우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졌으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먼저 당신과 화목하게 하신 거죠. 관계를 회복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는 세상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의 죄를 세상이 책임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존재하는 죄를 세상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떠넘겼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라는 뜻이니까 직접 그 모든 죄를 당신이 떠받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당신 스스로가 짊어지셨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당신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부탁하셨다. 말씀을 맡기셨다. 예언의 의미죠. 제가 예언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드릴 때 언제나 말씀을 맡기다 이런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인데 말씀의 내용은 회복하게 하는 말씀이고 그 회복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맡기시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부여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역시나 노란색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했는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맡아서 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는 사신, 곧 대사, 앰버서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신이나 대사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본국의 뜻을, 본국의 왕이나 대통령 또는 정부의 입장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대언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말을 대신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모르는 나라들에게 간청하는 것이 그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세상을 향해서 세상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하는 방식, 전하는 방식이 다양하겠죠. 누군가는 직접적으로 말을 할 테고 누군가는 행동과 삶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어떤 수단이든지 간에 세상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곧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 가겠죠. 대사들은, 대한민국 대사는 대한민국이 아닌 곳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 세상에 나아가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화목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셔야죠. 나는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가? 근데 이 회복이라는 것은 그저 치유가 되었다, 증상이 사라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원래 하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까지가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가 회복되었는가, 여기까지 포괄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화해라는 단어가 아니라 화목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쟤랑 나랑 관계 회복됐어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됐으면 잘 지내야 하는 거예요.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복을 같이 나눠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을 이룬 사람들의 역할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죠. 이미 살펴보았지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아서 전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곧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세상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는 역할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인정하며 그 관계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만유의 주이자 만유의 왕이시며 나는 그분께 속하였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저 회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핵심어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미 속하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관계 회복의 책임감을 그분만큼 무겁게 느끼는 분이 없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단어, 곧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 이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빛 되신 주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만유의 주라는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다가 빛 되신 주, 이 찬양의 2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같이 불러보시면서 우리의 사명 또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